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너무 부유해져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지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작을 때는 같이 동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커지면 할 수 없이 서로 갈라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같이 사는 게 안 불편하지만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야곱이 작을 때는 외삼촌 밑에서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서 잘 섬기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야곱이 커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가난할 때는 잘 지냈는데 둘 다 커지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갈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롯하고 헤어질 때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분열과 상처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열과 분쟁을 가는 데마다 잠재우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잘 보여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분쟁을 최대한 빨리 막아보려고 했던 이유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동안 거기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증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건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면 그걸 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분열을 멈추고 왜 화평하기를 빨리 힘써야 되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화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가 교회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고 있다. 그들도 다툰다. 그들도 싸운다. 그들도 우리랑 별로 다른 게 없다.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했지 절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충분히 다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투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충분히 화날 수도 있고 충분히 다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영광을 못 받으시면 안 된다는 그 사실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찾아가서 빨리 이 분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권리보다 먼저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왜 분열을 빨리 막고 화평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시선 때문입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웠다는 소문이 퍼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회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내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더 지키려고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화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내고 있는 말은 그들이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교회가 그냥 회사와 같이 행정적으로만 세워진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행정적으로만 세워진 조직체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의 몸에다가 갖다 접붙임시킨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는데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숨 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의 숨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이며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체들이 몸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됨은 회사에서 서로 하나되자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하나됨은 실제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잘해보자는 거지 실제로 하나됨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만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만두면 몸을 찢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입니다. 지역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교회 안에 들어있는 참된 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짜 신자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같은 아버지를 부르며 함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고 내 형제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형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사실 간접적으로는 이 중보기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복음의 중요성만큼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말하면서 교회 그 하나됨 연합을 설명할 때 몸이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성령이 바울에게 주신, 바울을 감동시킨 아주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평하기 위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교회 연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남들이 아니다, 하나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보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분열하지 말자,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한 몸이다, 고린도 교회예요, 분열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정체성이 명확하고 분명할 때 분열이 틈타고 싶어도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에 교회 정체성부터 확고히 세워지고 교회론이 튼튼하게 먼저 세워져서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명확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 각각 다른 지체지만 예수님의 한 몸, 이 사실로 모든 마귀의 분열의 역사를 막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교회가 지켜나가는 아브라함 같은 화평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분열을 막고 화평을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 Pay the price. 그러니까 한 번 분열이 일어나면 그거 화평케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을 진압하는데 막 캘리포니아 산불 막 나잖아요. 반드시 물을 써야 돼요. 물을 써야지 물 하나도 갖다 안 쓰고 뭐 불이 꺼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물 써야 돼요. 금메달 따르면 반드시 땀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지 뭐 대가도 치르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금메달 공짜로 목에 거는 선수 없습니다. 좋은 제품 여러분 사시려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좀 하셨나요? 좋은 제품 가지려면 돈을 지불해야죠. 돈을 쓰지도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리 블랙 프라이데이여도 좋은 제품이 지불 없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분열이 점점 사라진다, 저절로 평화가 찾아온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지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평화 지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도 공짜로 하시지 않았어요. 평화를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대가를 지불해서 크라이스트 자한인 장로교회의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하고 더 좋은 것을 롯에게 그냥 줘버리는, 선택권을 양보하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롯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하마터면 롯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나쁜 것만 다 껴안게 되는 그런 양보였고요. 그런 권리 포기였고 그런 희생이었는데도 그런 대가 지불하고도 평화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지불해서라도 분열을 잠재우겠다. 평화를 지키겠다. 원했어요. 화평을 지켜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툼을 빨리 잠재워서 둘이 평생 원수가 되지 않았고 이때 원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은 2번이나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한 번은 롯이 전쟁포로로 잡혀갔을 때 롯의 육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상맹병 끌고 간 구원이었고,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떨어질 때 롯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중보기도 했던 구원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화평을 만들지 않고 같이 권리 주장하고 이런 버릇없는 놈하고 서로 갈라서고 상처 주고 원수됐다면 롯이 전쟁포로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러 자기 생명 걸고 아브라함의 군대가 출발한 일은 없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주님 옷자락 붙들고, 그것도 사실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자기 목숨 걸고 소돔 사람들 살려보려고, 롯 살려보려고 중보기도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원수되면 구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화평을 지켜야 하냐면 원수되기 전에 화평을 지켜내요. 서로 구해야 되는 상황에 서로 구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원수가 되기 전에 자기 권리 양보하고 좋은 땅 포기하는 비싼 대가 지불해서라도 롯하고의 평화를 지켜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원수된 우리들을, 이미 늦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휴밀리에이션을 당하셨고 감당하셨고, 겸손하게 사람이 되셔서 제일 가난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가장 악하고 못된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작은 십자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며 열심히 분열을 잠재우고 서로 화평하기를 힘쓰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자기의 비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 안에서 지불하는 대가는 절대로 결코 한 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지불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지불하는 거 절대로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서 쓰지 않고 있다가
세상에서 쓰는 돈 다 잃어버린 돈이에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는 돈은 잃어버리는 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쌓이는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롯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롯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후진 것만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화평을 만드는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항상 화평을 만드는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 손해보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결론적으로 롯이 나쁜 거 다 가져갔어요. 롯은 나중에 소돔에서 나왔을 때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결국 좋은 것들이 다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는 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이야기대로 내 인생도 될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 말씀 붙드시고 이 약속 붙드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름 위해서 비싼 대가 지불하면서 권리 양보하고 희생하고 좋은 거 포기하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녀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 주 안에서 잃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주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 같아요. 바로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도요, 말투에 따라 전달의 결과가 달라지죠.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레스토랑도 종업원이 한번 불친절하면 다시 가기 싫어집니다. 식사가 목적인데도 우리는 서비스를 보고 거기에 계속 갈 건지 다시는 안 갈 건지를 생각보다 판단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위의 사람이어서 롯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도 명령하지 않고요, 보니까 거의 부탁하고 있어요.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롯이 아브라함에게 문제 보고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저리로 가라, 나는 일로 갈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롯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주고 있습니다. 롯을 존중해주며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내가 피할게, 네가 해. 네가 가져, 내가 피할게. 내가 갈게, 네가 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상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롯에게 다가가고 있고 옆에서 부탁하는 친구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물론 태도는 아닙니다. 진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진리는 태도라는 옷을 입고 전달될 때 얼마든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많은 실수가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분열을 잠재우고 화평을 만드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거, 태도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온유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서로 중요해지는 게 보니까 상대방에 딱 내리면서 상대방 태도예요. 상대방 태도 어떻게 나오느냐.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변지지 않으려면요, 그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안해 하느냐, 뻔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저는 태도의 시작을 인사라고 봅니다. 인사. 태도라는 영역의 기본 시작이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사 안 하고 다녔어요. 되게 버릇없게. 근데 다행히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사를 배우게 하셨어요. 인사를 배우게 하셨고 인사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인사라는 걸 이렇게 해보니까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사 하나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요.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를 충분히 말할 수도 있고요. 인사 하나로 나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제대로 하려고,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삐딱하다는 것은 태도가 삐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가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믿어보세요. 정말이에요. 분열이라는 것을 잠재우려면요, 정말 태도가 중요해요. 정말 겸손한 태도가 요구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태도가 재수 없으면요, 절대로 분열을 막고 화평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훨씬 더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서로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말을,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말을요, 정말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 튀어나오는 대로 이 공격적으로 쏘듯이, 따발총 쏘듯이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렇게 하려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할 겁니다. 마귀는요, 교만한 눈을 찾습니다. 마귀는 힘 들어간 어깨를 주목합니다. 마귀는 뻣뻣한 고개를 찾습니다. 마귀는 뻔뻔한 얼굴을 찾습니다. 마귀는 모터 달린, 엔진 달린 입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숙인 고개 앞에서 아무 틈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재갈 물린 입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엎드린 사람을 피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내년에는 더 겸손하고 아름다운 우리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히 부드럽게 조심히 여겨줄 때 마귀가 분열의 씨앗을 뿌릴 틈을 우리가 모두 메꾸는 거예요. 틈을 모두 메우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곳에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